민수기 4장 34절로 39절입니다. 민수기 4장 34절로 49절입니다. 구약성경 201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4장 34절로 4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가운데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 이 봉사에 수종들 자들을 계수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각 세 가문에서 30에서 50세까지 성막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실제로 계수하고 보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에서 37절까지 보면 먼저 고핫 자손을 계수하죠. 30세에서 50세까지 성막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이 2750명이었더라. 고핫 자손은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막 기구들, 특별히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운반하는 중요한 책무를 맡았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38절에서 4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630명이었습니다. 성막의 천막과 휘장들 이런 것들을 관장했고요. 그 다음에 42절에서 45절에 무라리 자손은 보니까 3200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다른 두 자손보다 수가 좀 더 많습니다. 이들은 성막 널판과 기둥을 비롯해서 성막의 그 바깥에 그 벽을 형성하는 그런 모든 아주 무거운 기구들을 책임지고 또한 설치하고 이동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46절에서 49절에 이제 종합을 하죠. 마무리하면서 레위 지파 이제 세 가문을 다 종합하여서 30세에서 50세까지 이 성전 직무에 성막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의 총 합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레위 지파 8580명이었다 기록을 하죠. 좀 우리가 헷갈리는 게 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민수기 1장에서 2장에서는 1장, 2장은 이스라엘 12지파,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 전쟁을 목적으로 군사들을 이제 계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 전투에 참여할 자들을 다 계수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장에서는 그 레위 지파의 수를 계수해요. 레위 지파 총. 태어나서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의 모든 총수를 계수합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다른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하여서 12지파 가운데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바쳐진 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의 수를 셌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 민수기 4장에서는 그들 중에서 특별히 30세에서 50세까지 되는 남성들은 성막 이 직무에 헌신되어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핫, 게르손, 무라리 세 자손, 이 세 가문 중에 이 30세에서 50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또 따로 계수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민수기 3장에서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을 계수했을 때 총 2만 2천 명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들이 다 이 성막 직무를 감당하는 게 아니죠. 그들 중에 30세에서 50세까지 남성들이 성막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총수가 8,580명이었다는 거예요. 절반이 채 안 되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절반 가까이, 절반 이상의 많은 수가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절반도 안 되는 인원들. 절반도 안 되는 전체 숫자에 비하면 그리 많은 수는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30세 이전의 사람들은 그냥 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태어나서 1개월 이상 된 레위인들은요, 자라나면서 성막 직무, 각 자손별로 맡겨진 성막 직무를 위하여서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30년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져서 임무가 맡겨졌을 때 30세에서 50세에 해당되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하나님의 이 성막에 관련된 일을 온전하게 행하도록 그 일을 위해서 평생 30년 동안 준비가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줘야 돼. 그 말씀처럼 그냥 가만히 있다가 30세가 되면 딱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하여 계속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졌을 때 그때 이 성막 직무를 감당한다는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현대교회에서 모든 성도가 다 교회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2만 2천 명이 되는 레위인이 다 성막 직무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8,580명 정도가 동참했듯이 현대교회에서도 교회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 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일부가 교회 특별히 교회에 이제 봉사나 헌신과 또한 재직과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은 극히 일부죠. 그런데 그 소수의 헌신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가 또한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총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귀한 일에 선택되었다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귀하게 헌신되어지는 봉사자들은요,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핫 자손이 그냥 고핫 자손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이고, 무라리 자손에게는요, 고된 노동을 그들이 덜 떨어져서 다른 세 자손 중에서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그 자손에게 이 임무를 맡겨주신 거예요. 이처럼 많은 자손, 많은 성도들 중에 특별히 나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 이 귀한 일에 선택되었다는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의 경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느냐, 인정을 받는 일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일이냐,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홀로 묵묵히 감당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요, 충성이 중요하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느냐, 그것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교회에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직분이라든가 사명, 그런 어떤 헌신과 봉사의 일이 있다면 그것이 사람들 눈에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칭찬의 소리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명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요, 헌신한 성도들은요, 헌신하지 아니한 성도들이 부러울 만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이 맡은 임무에 비해서 무라리 자손이 맡은 그런 임무는요, 매우 고된 노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에 고핫 자손 그리고 이 게르손 자손은 전체 그 1개월 이상 계수된 남자들의 수에 비해서 30세에서 50세에 해당되는 남성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핫 자손은 전체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의 수에 비해 이 남자들 중에서 30세에서 50세에 해당되는 남자들이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게르손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무라리 자손은 다릅니다. 무라리 자손은요,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가 6,200명이에요. 근데 오늘 30에서 50세에 해당되는 남성 수는 3,200명입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있죠. 왜 그러느냐? 물론 자연적으로 30세에서 50세에 된 남성 수가 많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들이 감당하는 일이 고되기 때문이에요. 노동을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힘든 일이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무라리 자손 입장에서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겠죠. 고핫 자손은 뭔데 저렇게 거룩한 일을 맡고 사람들의 눈에 딱 두드러지게,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 맡고 정말 거룩한 일을 맡았다, 어딜 가든 막 대접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노가다만 해야 되냐, 불평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레위 지파가요, 세 자손이 있는데 그냥 한꺼번에 해서 30에서 50세 이상 된 사람들 계수하라 해갖고 나눠서 기록하지 않고 전체로 그냥 22,000명이었다 이렇게 그냥 기록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나누어요. 고핫 자손은 어떻고, 게르손 자손은 어떻고, 무라리 자손은 어떻고. 하나님 앞에서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느 것은 중요하고 어느 것은 사소하고 어느 것은 크고 작고 높고 낮고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소한 부르심 결코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에 맡겨진 일이 아무리 우리 눈에는 작고 사소해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사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성경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등장하죠. 표현이 이렇게 고사하지만 사실 웨이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런 웨이터라는 직을 보세요. 세상에 나가서 웨이터 하면 존경받는 일입니까? 어디가 대접받는 직업이에요?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웨이터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만일 그냥 일반 사람들을 대접하는 웨이터라면 눈여겨보지 않을 테지만, 왕을 섬기는 웨이터라면, 대통령을 섬기는 웨이터라면,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의 왕 직속 웨이터라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죠, 대접이. 요리사 하면은 그냥 눈여겨보지 않지만 사람들이 가장 즐겨 찾는 유명한 식당의 요리사다. 대접이 달라지죠. 그런데 이 나라의 청와대의 직속 요리사다. 어딜 가도 대접이 달라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라리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섬기는 일은 노가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루는 이 물건은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기물이에요. 하나님의 성물이죠. 그리고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에 그들의 노가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육체의 노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고 존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때로 어떤 분은 눈에 두드러지는 사명을 맡아서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섬김이 크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일을 맡아서 묵묵히 감당해 그 섬김이 사람들에게 전혀 드러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빛이 바라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사명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라리 자손이 하는 일이 육체의 일이고 다른 자손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사소해 보일지라도요,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일일지라도 그 일이 없으면 성막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섬기는 이 일이 작고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없이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모든 어떤 사명도 섬김도 작거나 사소하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맡겨주신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일에 감사하며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는 작고 사소하거나 하찮은 것이 결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일과가 다 마찬가지. 교회의 사명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작거나 사소하거나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를 섬기는 인생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으로 우리의 인생도 가정도 다 일터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힘들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불평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채워주시길 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데 저렇게 떵떵거리면 잘 사는가,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우리 가정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일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귀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그 믿음 달라가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면서 우리 보배로 믿음 위에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복되고 아름다우게 세워주시죠. 믿습니다.